오늘 말씀의 요절은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설교의 명제는 부모님의 마음, 특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지요? 저는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는데 무척 야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꼭 껴안아 보니까 많이 이제 몸이, 그전에는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한 움큼이라 그럴까요?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이번엔 안으니까 왠지 체격이 왜소해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 살이 빠집니까 했더니 자꾸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무척 야윈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고 가족들도 만나고 돌아오셨으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가운데 전원일기의 한 토막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선수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30분 만에 30단을 묶었습니다. 예, 장래와 총만된 농사꾼이군요. 예. 야, 수남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버지. 자식, 너 누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 저 오늘 오후에 시금치장 수놓는다고 그래갖고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야식이, 이거 무슨, 너 시험이 얼마나.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인데. 이거 너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어? 너 아버지 도와주는 게 뭔지 알아? 공부하는 거야, 임마, 공부. 너 임마 공부 잘해서 대학 가서 이 아버지처럼 안 사는 거, 그게 아버지 도와주는 거야. 알아? 아버지. 너 이 아버지 마음 그렇게 벌써? 어? 너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이 농사 짓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놈아. 너 때문에. 알아, 몰라? 아휴, 정말. 수남아, 너 아버지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은 너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알았어? 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임마. 빨리 가. 아유, 수남아, 야채 갈아줄 테니까 나와서 먹고 공부해. 수남아, 수남아. 얘 또 어딜 갔어? 아유, 정말. 김수나, 너 공부하는 거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 왜 그래? 난 그냥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아이고, 참. 정말이에요. 일꾼 못 샀다고 하셨길래 그냥 도와드리려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그 더운데 쭈그려 앉았으니까 그냥 땀띠가 확 돋았지. 따가워요. 가만히. 어? 뭐야? 가서 공부 좀 할게요. 가만히 있어. 다리 왜 그래? 아유, 참. 엉덩이까지 이래, 엉덩이까지. 어? 저 괜찮아요. 야, 이렇게 봐. 어디 보자. 아버지 괜찮아요. 어디 봐, 이놈아. 괜찮대도요. 이거 괜찮기는 이거 잘 됐다. 공부하기 싫은데 핑계거리 생겨서. 괜찮대도요. 이게 뭐야, 이놈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당신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또? 그러길래 너 누가 너 시키지 않은 짓을 하라고 그래, 왜?
왜 저런 거요? 무슨 말이야? 어? 그래. 왜 그래? 너 말이야. 네 아버지 내가 저 농사에 손 놓을 테니까 네가 해, 네가. 야, 씨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농사에 네가 다 해봐. 왜 그러냐? 응? 아이고.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에이, 몸이 한 대. 아이, 좀 말을 안 들으니 말이에요. 아, 말로 타일라지 왜 애를 때리고 왜? 응? 뭐 내가 세게 때렸냐? 왜 그러냐? 어머머, 아니야. 야 이게 왜 이러냐? 아이고 참 아니야. 세상, 아니 왜 이러니? 아이고 아니라니까 됐어. 아니 뭐가 아니야? 좀 보잔 말이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영희 아버지 얘 등 좀 봐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 이거 참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하냐 그래? 응? 좋은 일 하다 보면 다 그렇죠. 뭘 그. 본 미련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됐으면서 밭에는 왜 나가? 다. 응? 어머니 밭에 하루 안 나가면요 지심이 얼마나 올라오는데 그래요. 너 농사 하루 안 짓는다고 무슨 일 나냐? 우리 집에 식구가 너밖에 없냐? 아이고. 큰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 어머니 참 그.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둘째야 약쳐라. 둘째야 그냥 비닐하우스 봐라. 비닐 구멍 뚫자.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이리 와 저거 앉아. 얼마나 쓰라렵냐.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난 네가 그냥 무쇠인 줄 알고 그냥 둘째만 쳐다봤어. 어머니, 저 아직 튼튼해요. 튼튼해. 그게 튼튼한 거냐? 약이나. 아이고. 여기까지 볼게요. 어린 자식을 둔 아버지나 다 큰 자식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같은 것 같죠. 최보람 씨가 마지막에 창으로 다 큰 아들을 내려다보는 저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자식들에게 뭘 줘도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나라 소설가 조창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가시곡의 내용은 이래요. 자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백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장기까지 팔아가면서 자식을 살리려 하는데 자기 장기를 팔려고 보니까 정작 자기가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9cm쯤 되는 작은 물고기인데요, 몸에 큰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의 특징은 어미고기는 알을 놓으면 끝이에요. 알만 놓고 어미고기는 이 알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켜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다른 물고기나 다른 천적들이 오지 않도록 죽도록 이 알을 잘 보호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들 부화된 새끼 곁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새끼 고기가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는 게 이 가시고기의 특성, 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다. 무엇을 줘도 어떤 일을 해도 아깝지 않는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아버지를 만나셨잖아요. 혹 아버님이 없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아버지와 이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는 자녀일수록 그 삶이 형통하고 자신감이 있더라 하는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 다니엘 네털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도가 장래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보고서가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의 보고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학교에서 아버지가 끼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좋더래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조금 낙오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일수록 성품도 장래성도 있더라 하는 그런 결론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당자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 입장은 어떻고 큰아들 입장은 어떻고 작은 아들 입장은 어떠했느냐, 이것을 복음의 원리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자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에다가 비유하면서 교훈하시고 계셔요. 여기에 큰아들의 입장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부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형의 입장, 형의 입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로 30절에 이 형이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에게 정말 죽도록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조금의 보너스도 없고, 그래 객지에 나가서 자기 재산이라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이 형의 입장이 29절 30절에 기록을 이어져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생이 얄미워요. 왜? 자기도 형을 도와 일해야 되지 않아요?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형이 일하면 당연히 동생도 일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동생은 자기 분깃 다 챙겨가지고 지 좋다고 먼 객지에 나가서 이걸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이런 동생을 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없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제를 생각하는 조그마한 양심도 없는 이 동생이 형의 눈에 비쳤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지. 함의 이름을 가나안으로 고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족은 지금의 흑인이 되지요. 노아의 저주를 받아 그런지 모르지만 이 흑인종들이 세계 도처의 종으로 살아갔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니 그 자식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한 이런 시대, 아버지에게 또 다른 전환이 있으면 뭐냐? 재산을 상속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면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마지에게 다 줘도 상속각서를 쓰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준다 하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나는 안 줍니까? 법적으로. 만약 아버지가 아무 상속적인 어떤 의사표현도 아니하고 돌아가시면 이걸 법적으로 나누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 주겠다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같은 아버지의 권세가 이 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로 둘째는 자기 것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다 낭비해버렸어요. 이런 동생이 얄밉기도 하고, 이런 동생이 무엇 좋다고 아버지가 손을 잡아 잔치하느냐 말이에요.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의 말이 고운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자기 동생을 일컬어 자기 동생을 장녀와 먹어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형님의 입장은 어쩌면 10분 이해가 돼요. 자기는 장남이라고, 자기는 맞이기 때문에 한번 놀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않고, 자기 것도 달라고 싶지만 달라 하지도 않고, 묵묵히 아버지 아래에서 일을 잘 해갑니다. 이런 형님의 입장에서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가족을 배신한 배신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잘 조성하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소출은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의 기대대로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기대대로 결실하지 못한 둘째 아들, 형님의 기대대로 져버린 이 둘째 동생의 이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형님의 눈에는 이 동생이 원망스럽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입장은 어떠하냐? 네 것 다 위해서는 네 책임 네가 져랍니다. 그러면서 형의 눈에 보이는 이 동생은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방탕한 삶의 책임은 동생 너가 져야 한다, 이렇게 자업자득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업자득이다 그 말이지요. 행한 대로 허랑방탕하여 낭비했으면 거지로 사는 게 보응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내고 아버지 재산을 불구었으면 그만큼 자기의 목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장남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형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합니까? 형님으로서 덕이 부족하지요. 그래도 맞은데, 자기가 형님인데 다른 말 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 첫째는요, 세상 놀이도 몰라요. 아버지 말만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형님다운 어젓함이 없는 거지. 형님다운 후덕이 없는 거지. 덕이 없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맏이가 계십니까? 우리가 내 원리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생이 가지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생에게는 없는 덕이 형님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생도 할 말은 있지요.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1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 뭐예요? 자기를 후회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자기를 알아요. 어떤 자식은요, 지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차라리 나를 품꾼, 나를 종으로 서주십시오. 이게 둘째 아들의 입장이요, 고백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의 분깃은 없어요. 아버지가 준다 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둘째 아들 자기 몫인데,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것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 생각임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당자 같은 마음, 아버지를 조금도 생각지 않고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가버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젊은 녀석이 돈을 가지고 객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돈이 있으니까 먹자, 마시자, 놀자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 돈을 잘못 관리하면 이게 교만이 되고, 이게 탕심이 되고, 이게 정욕이 되고, 이게 자기에게는 역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돈으로 교망했더니 멸망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건 맞지요. 둘째 아들은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있었더라면 이걸 가지고 도시에 가서 사업이라도 했겠지, 장사라도 했겠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무 목적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 것, 내 것 받았으니까 그냥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는 얘기는 목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우리 후세대들이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다 심각해요. 꿈이 없다, 목적이 없다, 이런 애들은요 심각해요. 이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사는 집 자식 보면서 나는 왜 저럴까, 그렇게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부모를 원망해요. 어느 초등학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네 꿈이 뭐냐? 꿈이 다 없대요. 다 꿈이 없는데 어떤 녀석 하나가 손을 뻗쳤죠. 선생님, 저는 꿈이 있어요. 뭔데? 재벌의 2세가 되는 거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세대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가 잘 되면 부모 덕 보려고 하지,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허랑방탕하여, 오늘 13절 1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결과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왜 굶어 죽어요? 자기 몫을 가졌으면 잘 살아야지. 이걸 허랑방탕하여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굶어 죽게 된대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이 계십니까? 탕자와 같은 삶은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니까, 나는 둘째니까, 나는 맏이가 아니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도 없다, 형님에 대한 조그만 윤리의 도덕적인 의식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첫째, 둘째 구분이 없는 시대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첫째 아들도 1, 둘째 아들도 1, 똑같은 재산 상속이에요. 둘째는요, 책임감이 없었던 거예요. 효심도 없었던 거예요.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만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에 둘째를 우리가 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통한 교훈이요, 여러분, 둘째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둘째면 둘째다운 책임감을 있어야 되고, 형님에게 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둘째 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덕과 사랑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아들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창지해 내버린 둘째도 미워할 수가 없고, 둘째를 나무라는 첫째 아들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첫째도 둘째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는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이놈이 셋째 아들이에요. 이 셋째 아들 놈이 아버지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요 구사일생으로 달아났어요. 그래서 저 광야에 도망가서 궁궐에 남아있으면 죽었어요, 아들 손에. 그런데 이 다윗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오른팔 같은 맹장 이 요압이 압살롬을 진격해 들어가서 궁궐에 있는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배신자 반역자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 다윗은요, 사무엘 18장 33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했던 자기 아들인데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말을 들은 요압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다윗이 왜 저러냐 이거지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래도 자기 자리 찾아줬는데, 그 배신자 반역자 그 아들이 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 아들을 그리고 있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뭘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고 나와 네봇에게 저렇게 하신 일도 없다라고 이 항변하는 둘째 아들도 보다듬습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예,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야 임마 너는 형이야, 동생이 어려운 데서 돌아왔으면 네가 형다워야지. 핀잔도 주지 않아요. 맞이는 맞이대로 달래요. 야 내가 가진 거 다 이제 이거 다 네 거잖아. 그리고 첫째 아들도 달래고 둘째 아들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이 내 아들, 이라는 단어예요. 24절 초입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이라는 단어 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엔. 이 내 아들 엔 아포클로스카이 휴레테, 이게 이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라는 이 엔이란 말은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었도다, 무엇과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라는 말은 이렇게 당자라도, 이렇게 망난이라도, 이렇게 낭비했어도 내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엔 아포클로스. 그래도 이놈이 이 말은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내 아들, 형제를 원망하고 동생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진 이 첫째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24절에도 나오고요 30절에도 나와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내 아들, 이 아들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부족한 맏아들도 내 아들, 객지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린 이 당자도 N, 내 아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이렇다. 자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도 그걸 포용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줄로 깨달아 이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일으켜 이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맏아들의 입장, 둘째 아들의 고백,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헤아리며,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깨닫고, 형이면 형다운 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동생이면 동생다운 책임감도 있고 덕이 있으며, 아버지의 이 후덕함의 인격을 본받고 가는 우리 온 명생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